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개, 이파수, 독우 7번째 되는 그 우박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13절부터 19절은 이 내용입니다.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광펜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이렇게 쭉 가로쳐 봐야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의 종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했지만 그건 누구의 메시지였어요? 모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님이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참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종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너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실상은 실제 않은 신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니? 그 신들 다 가짜고 유일한 신, 진짜 신, one and only 딱 하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로 15절 보겠습니다.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려면 한 번에 멸할 수도 있어. 이 바로 너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을 완전히 망하진 않도록 지금 작은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섬기는 잡신들은 다 가짜고 허상이고 나만 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잡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바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게 동그라미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으면, 이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태양신의 후예로서 내 아버지도 바로였고 내 할아버지도 바로였고 바로의 아들이어서 내가 지금 바로인데,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이, 난 처음 듣는데?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난 처음 듣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로로 세웠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 우리나라의 노예인데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갈라진 사건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다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땠어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밖에서 하나님 안 믿던 친구들, 학교 친구들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어, 태초 이전에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러면요, 정상적인 그 인간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취업했는데, 내가 돈 모았는데, 내가 지금 시험 통과했는데, 내가 자격증 따는데, 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웃기고 있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세상 신보다 크시구나,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단번에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바로가 갑자기 변해서 여봐라, 온 우주에 뛰어나신 분은, 태양신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만약에 바로가 이랬다면 그의 변화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처음 다가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 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나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인지 그렇게 드러내는 오늘 저 바로 같은 그런 도구로 인생의 한때를 쓰임받았나요?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한 고백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 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주먹을 믿어.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 그 이집트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하여.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교만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막 예의는 갖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요,
굉장히 사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묵뚝뚝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두말할 거 없어요. 다음 날로 갈 것도 없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젠틀합니다. 말도 서글서글 상황에 맞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 바로는요, 지금 스스로 높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딱 하나 지시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 예배하게 하라.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요. 이런 지금 재앙을 내린다고 얘기하세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좀 무거운 헤비한 우박을 내가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더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개구리나 뭐 이가 드러나는 거나 파리떼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박이 있어도 전혀 이전에 썼던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이전에 없었던 충격,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 모든 이들이 진짜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박을 내린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본심은 애굽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멸절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보내요.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내일 내가 우박을 내릴 건데 내 말을 믿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들 다 집 안으로 다 들여보내면, 들에 있지 않고 다 집 안으로 대피시키면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거야. 사람이고 물론 동물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다 해를 입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이어서 볼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분명히 엄한 말씀이지만 그 엄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행함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인생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도 나에게 보여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있는 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그 엄한,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심판해? 지금 애굽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을 무시하지 않고 본심을 품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다음 날이 돼서 우박이 내리는데 지금 이 얼음 마법이랑 불 마법 지금 이게 동시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시에 내릴 수가 없어요. 얼음은요, 이 수증기가 뭉쳐지는데 더 결정체가 커져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방울 수증기가 작은 미세물이잖아요. 이것들이 합쳐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뭉쳐지지 않게 해요. 그냥 내려버리게 합니다. 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깐 봉인 내재, 그럼 이것들이 막 뭉쳐요. 막 점점 뭉쳐서 얼음이 됩니다. 그 얼음들이 땅에 내리면요, 막 차도 부서지고 농작물 다 죽고 막 동물들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얼음 마법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모두 내리는 거예요.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음은 상성이 다르요. 양쪽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입니다.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비가 내려 아유 좋다 얘기할 수 있죠.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얼음이 막 내니까 아유 좋다. 양쪽 극단에 지금 이 우박과 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야 너네 애굽 사람이잖아 틀렸어 어딜 우박을 피하려고 그래 나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범죄했던 강도들도 마지막 때에 그들이 깨닫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는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강도까지도 사랑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위로 그 같은 것이 없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나무를 꺾었으되 자 26절입니다. 별의 별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 고센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인가? 고센은 이 보호막이 베리어가 쳐져갖고 우박도 튕겨내고 불도 튕겨내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초반에 컴플레인 한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악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수없이 많은 해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고센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이렇게 은혜를 베푼 나를 위하여 구분된 삶을 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분시켜 주셨어요. 야, 하늘에서부터 막 불 1호, 2호, 3호, 막 우박 1호, 2호, 3호, 애굽 전역 가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 천사들이 여기 고센은 no. 왜? 여기 하나님 구분했대. 갑자기 우박이 다 피해가요. 불덩이가 다 피해가요. 하나님이 구분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분 지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 구분하는 것이 과연 너무한 것일까요? 너무 족쇄 같은 인생인 걸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토록 구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 다 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편법들 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 두 발 다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한다. 2번은 동그라미. 이거 형광펜이죠. 우리도 친구들도 싸우면 이런 일 많이 하죠. 야, 막 다퉈. 근데 일은 진행해야 돼. 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을 때는요. 잘못은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는 나의 attitude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야, 다 잘못. 이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 잘못한 거 없어. No problem.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2번만은 내가 잘못한 거. 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실된 회개가 아닌 걸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돌아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걸 내가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는요.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 당사자에게 쪽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납작 엎드려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찔끔찔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30절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29절에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딱 나왔어요. 자, 3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속아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1절 32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농작물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 이 바로가 하나가 깨닫지 않아서 전체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농작물들도 다 상했어요. 그럼 이제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 보리 있잖아요. 밀가루 이것들 해먹을 수 있는 곡식들은 아직 나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요 늘 예배해 주세요. 늘 우리가 살 길을 예배해 주세요. 하나님 전 끝났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 숨겨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둑 두다 보면, 장기 두다 보면 다음 수가 없어. 야, 이 수가 다 막혔는데 세 수 앞을 내다보고 5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랑 할 때 더 이상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실 수 있는 수는요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제 취업도 막히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막혀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수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내린 상황에서 이제 이 애굽은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안양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뻣뻣이 내세우다가 우박과 지금 이 불덩이를 맞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싹을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이 결과가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람은 뭘 봐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볼 때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회개했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좀 살만해졌어요. 이것을 볼 때에 왕따를 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조금 생기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저도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성적이 조금 오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여기서 이제 신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별표 치고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신하들은요 바로의 신하였기 때문에 바로랑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일반이었더라. 여러분이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참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참 멘토를 따라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를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요 바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갖춰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개를 꺾지 않고 마음을 꺾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늘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 자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태도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들 여러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